열왕기하 8장 15절부터 24절. 먼저 8장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참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악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성경에서 예수를 팔자니라 계속 나오죠. 가룟 유다 소개할 때마다 그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또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과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가면 선한 역사에 쓰임받고 빛이 되고 생명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자녀가 되고, 악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시긴 하지만 그건 버림받았던 자식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악이에요. 자기가 맺는 열매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버림받는 백성으로, 자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부모를 통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선에서 쓰임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또 여러분이 굉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바울이 알았던 복음들, 창세전에 너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했고 예정했고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그런 자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들어간지 안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혼돈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는지 안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정말 뭔가나 모르겠고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요. 희미한 거죠. 그 구원의 확정이 딱 오면 희미한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니까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말 들었잖아요. 째려보다가 엘리사가 울었다. 그러면서 얘기 쭉 하는데, 그는 이제 엘리사가 너의 여호와께서 네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네가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했을 때, 하사엘은 그 왕 자체에 그는 마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기를 고대하고 그 나머지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그 다음날 왕에 가가지고 정말 왕을 덮어버렸어요. 이불로. 왕이 힘이 있겠어요? 병든 자였고, 병이 낫는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가 죽는다고 하셨다. 근데 하사엘은 가가지고 뭘 전했어요? 그냥 왕이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증거한 거예요. 살 길도 주지 않고 그냥 다 멸망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왕을 죽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에 있는 자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네, 악한 자에게는 그 약한 역사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에서 여러분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건 엘리야가 했어요.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제신한 선지자 되게 하고 이것도 엘리야가 했어요. 그리고 하라.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고 말씀을 받은 자이면서도 그는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자신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요. 임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다.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틀렸던 것을 교정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따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같이 먹잖아요. 그거예요. 공범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곧 멸망이다.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대로 살면 그것은 영생이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목숨 걸어보자.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의 구원의 확정이 오지.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네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건 자는 다 빼앗길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분명히 산 것을 증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심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걸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적당히 그냥 그 관계에 따라서 적당히 시간에 따라 적당히 이제 내 뜻을 많이 갖다가 가해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멸망을 받는 길이에요. 내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누룩만 있어야 서말의 그 가루에 누룩만 존재해야 그 누룩이 전부 퍼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본질을 가진 자에게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다른 거 섞어가지고 더 잘 되게 만들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롯을 데리고 나와서. 말씀에만 순종하지 않고 친척을 떠나서 오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오잖아요. 불쌍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겠지.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거기서 살았으면 어떻게 살지 몰라. 그는 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돼요. 받은 말씀대로만 살자. 받은 말씀에 순종하자. 그것은 나에게 준 거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순종해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축복은 누가 받아요? 순종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한 사람이 받는 거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베나다시 살해당하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됐습니다. 거기에 예언한 대로 됐잖아요, 지금. 그걸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다는 거죠. 눈 째려보다가 풀었다는 거.
개 같은 종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개라고 취급했지만 사실은 개가 아니죠. 개보다 못한 자죠. 개는 충성한 자야. 누가 충성해요? 주인에게. 그러면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하사엘이. 베나다에게 충성해야죠. 개라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춘 것처럼 하지만 주인을 배신하는 개가 되잖아요. 그건 개가 못하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왕이 바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사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야. 언제 망해도 망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왕이 생기거나 새로운 대통령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생기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지. 나라가 좀 뭔가 달라지겠지. 기틀이 좀 달라지거나 기조가 바뀌어서 정말 민주주의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가 되고 이 살리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돼도 하나 희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냥 왕만 바뀐 거야. 그죠? 이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해요. 유다 왕 여호람은 나이가 30세에 왕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8년만 다스렸다. 참된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영존하는 나라거든요. 이거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다시 후대에게 물려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계속해가는 게 그게 왕이 진짜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왕이 죽고 그 왕이 끝나는 거예요. 8년 만에. 큰 의미 없습니다. 단명한 거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 예수님도 왕이시고 또 하나님도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이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확신하십니까? 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스림 받는 자는 다스리는 자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정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윤택해 가시고 화목해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면 평화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살려내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평화가 있을지라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는 일은 평화를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평화를 주면 살리는 일만 하죠.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셔서 여러분도 살리는 일만 행하시고 내가 가면 싸우던 사람도 조용해지고 고통받은 사람도 다 평화가 찾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고 화평케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론받으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왕인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백성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주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나라를 정리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누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유다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에 배반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거죠. 길을 걸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내가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아합의 딸,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엄마를 둔 딸입니다. 이세벨이죠. 엄마가. 그런 딸이 와가지고 왕비가 됐던들 그 사람이 제대로 보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믿는 자로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그러니 그 왕이 제대로 보필이 안 되죠. 그래서 양친으로부터 태어나서부터 학습돼 가지고 악한 것만 다 배웠습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성장한 그 여인을 그곳에서 성장한 여인을 그 아내로 영접해서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딸은 결혼을 안 해야죠. 여호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결혼을 안 해야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가 아니고 아합의 길로 걸어가. 아합의 길.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별받는 핏줄이 태어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아요. 유다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혈통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과 이미 완전히 혈통적인 관계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만 가득 채워지면 이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의 잣대는 하나님의 핏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고 오기도 하고 태어나서 계속 더 번성하는 거. 이게 유다 왕국의 목적과 똑같아요. 교회가. 왜? 그것은 예수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혈육관계가 세워져서 이제는 영적인 혈통이죠. 이루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이제 가득 차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일을 하시는 거예요. 피로 씻음 받은 자에게 성령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혈통적인 관계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것은 뭐가 같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분들이 가진 본질이 뭘까? 선교는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하면서 어떤 자리를 차려냈을까, 영적으로?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모이고,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찍어본 게 많이 있어요. 사진들을 보면. 편안하게 보이고, 참 교회도 좋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본질이 뭘까? 제가 보는 목적은 바로 그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그 본질이. 하루에 설교해가지고 3,000명 구원시킨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몇 사람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왔을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됐을까, 예수님 통해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분들은 그 모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잘 되는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목회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죠, 전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그분이 가면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럽니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종도 큰 종이 돼야 돼요. 종도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답니다. 대종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못 사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들은 소우정입니다. 다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 못 피고 살아요. 거기 가도. 세상과 비슷하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니 아시니, 여러분 야합처럼 그렇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유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판하셔야겠죠. 왜? 유다만큼은 썩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썩어가도 유다는 안 썩어야 되는데 유다가 썩고 있단 말이에요.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저께 저녁에 그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25장 거기를 보니까 오홀리하고 오홀리바마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방식이 뭐냐면 그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친다 그래요.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의 질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수단만 안 가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에게 내가 뺏겼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하셔요.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방치하고 여러분의 삶이 빼앗겨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뺏긴다거나 남편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신감도 크겠지만 지키려고 하면 또 그보다 질투심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배신감보다 질투심이 더 크면 지킬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신감이라는 이유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결혼했는데 그들이 결혼 생활을 파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결혼할 방식을 찾죠.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영으로 결혼하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는. 그 전에는 이제 다 깨졌기 때문에. 율법이 다 깨졌기 때문에.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인, 그 선조를 가진 백성들은 참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손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타락해도. 그것은 우리가, 왜 타락했는데 왜 여기다가는 이런 잣대를 대고 저기다는 저런 잣대를 댑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람에게는 백성에게도 아무런 그런 공로가 없지요. 그들은 죄를 범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 착한데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사람과 살면요 같이 망해요.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핏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몰라도 주님을 믿고자 해서 그 가운데 살아서 나도 같이 살고 싶다. 그 길을 찾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있습니다.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버리고 살려고 하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도망하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같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번 에돔은 다윗에서부터 유다 왕이 임명한 총독에 의해서 치리를 받아온 그런 나라죠. 이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시대에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유다를 배반했다. 총독을 쫓아낸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죠. 유다 권력 밑에서 독립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형제 족속이잖아요.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 그죠? 혈통 관계잖아요. 여기서는 인간적인 혈통 관계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하나에 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백성들이에요. 대립해서는 안 되는 자녀들이죠. 근데 하나님께 떨어진 후로부터 에서로 인해서 그 자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민족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얘는 살아가고 있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그런 대립하는 족속들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요 변질돼요. 신앙이 떨어지면 그런 혈통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 사이면서도 아주 그냥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한 그런 관계가 돼서 그 싸움이 끊어지죠. 계속 형제들도 사랑의 관계만 회복하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데 형제들 간에도 사랑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늘 전쟁이 있어. 싸워. 뭔가는 싸워. 내가 사랑으로 말씀 앞에 죽어서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부딪히고 이렇게 아프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살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홍목제물로 죽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어서 형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런 나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이해관계가 만들어지고 타산적이 돼. 왜 그러냐면 이게 형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내게 핏줄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 주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어떻게든 품으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가 분명히 믿음에 서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때 이게 육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된 것은 막 지적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잘 되는 것은 한마디 얘기 않는 축복 안 해주는 거잖아요. 정반대죠. 속성이. 그런 관계. 여호람이 8년간 왕자에 있다 상을 떠났죠. 근데 그의 업적은 유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8년 동안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제 하나님께 세워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아주 불행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으면 뭐예요? 그가 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구원이 있을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죠.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일만 기록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래서 거짓없이 기록을 해놓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거기서 뭘 봐야 돼요? 나가 어느 자리에 섰는가를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섰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대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의식,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장사대도 이 증거의 기록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간증,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다. 간증,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남기고 가야 돼요. 후대가 이렇게 믿더니 이런 선주도 있었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뺏기 섰더니 이런 역사가 나왔구나,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왔어, 이건 멸망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섰는가가 여러분의 체크가 돼야 돼요.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좀 밤마다 기도해요. 거기는 1시간 반 정도 강사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해요. 집회,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회개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죠. 되게 부흥가가들이 다 와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도 되게 목회를 잘했던 부흥사들이 와요. 저 다 전하거든요. 기도시킵니다.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면이 안 깨졌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언제부턴가 저는 하나님 교만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것이 깨트려져야 돼. 이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요. 이 악한 본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럼 죄성도 내가 알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동기 사모가 동기신데, 그 사모님 나중에 간증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내가 죄인 걸 알았대요.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야.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왜 안 된가 봤더니 자기 심령이 굳어져가지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더 어렵습니다. 기도가. 회개하는 것이. 10대에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다. 20대 회개하는 것은 10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신자를 낳을 확률이 확 떨어져요. 30대부터는 완전히 박빙이면 팍 떨어집니다. 80대 막 넘어가면요 거의 없어요. 프로테지가. 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해 살았던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립해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굳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죄인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정말 죄인이라고 하면 알면 기도하겠죠. 그건 죄인이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지 모르는데 난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고 들어가도 자기가 영이 죄인이고 모르니까 그냥 다 토해내듯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오셔서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회개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예수님 세례받았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자리에 서서 회개를 하셨습니다. 세례받으신 것은 죄인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세례였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 그 뒤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길은 주님이 회개하는 회개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죠. 나도 주님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반드시 찾아내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세례가 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세례.
새 생명이 오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령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세 가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될 일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뭘 잘했다고 내놓겠어요? 그냥 바울처럼 훌륭한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믿기서 수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을 낳지 못하면,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낳지 못하면 결단코 촉에 못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철저하게 맞은 순종해서 임에다 붙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쉐마를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어. 자기가 붙이고 자기가 11조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막 길가에서 막 큰소리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는 기도는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믿음을 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은은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사람들은 성령 알았더라면 그게 성경이 다 부활돼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통회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같은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됐어요. 왜? 성령을 안 받고 성경 아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로 세워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자기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의가 벗어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자기 자리에 서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도 주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 자녀의 부활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면 주님을 세워서 주님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세워주는 의로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버리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겠죠? 안 했겠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생활은 그 말씀 별로 안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온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 걸려도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종교인들이 되버린 거예요. 습관화된 신앙생활. 그러면 얼마나 그게 더 힘든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회개는 길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회개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데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아픔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나를 이렇게 죽었다는 걸 분명히 성경 배웠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진정한 죄를 통회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심령 찾아오셔서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 모셔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초청하시고 또 구원의 요청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에 받는 길에 회개로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은혜 받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세우실까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